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2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에 처할 때 또는 어려움 가운데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올해 누구도 예외 없이 평생에 처음 겪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더 잘 지내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앞길이 막막한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를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한다라고 했는데 나의 표현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자신을 위협하는 걸로 또는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등감을 갖거나 또는 반대로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 나보다 건강이 약한 사람, 나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보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는 그것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점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하대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우월감을 갖거나 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실 많은 경우에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여인들이 노래를 하거든요. 뭐 즉석에서 만든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위해 울려 퍼진 승전가, 이 승전가로 인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왕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낄만 합니다. 여기 무리가 돌아올 때라고 표현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무리가 돌아올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 말씀엔 사울을 환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노래는 다윗을 환영하는 노래이지 사울을 환영하는 노래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얼마나 불쾌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다윗을 더 칭찬하는, 자신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굉장히 마음이 언짢을 겁니다. 그런데 불쾌한 감정은 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게 왕이 다윗에게 쓰는 그 마음 씀씀이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 평생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살펴야 하는데 그의 관심과 에너지는 온통 다윗을 해치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나라를 위기의 한복판에서 구한 다윗을 통해 이 나라의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셨구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다윗을 대한 게 바로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요, 특공대를 조직하고 다윗을 계속 추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자신이 스스로 볼 때 이거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이건요, 시작부터 대결 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을 어떻게 감히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저 피할 뿐이고 도망칠 뿐입니다. 누가 왕을 대적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두 차례나 맞닥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하들까지 다윗이여,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하들이 제가 가서 단칼에 사울을 없이 하겠다라고 아주 꿀 같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기회와 제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억울함을 풀도록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부하들마저도 마음을 자꾸 북돋웁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해치면 당신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 다윗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잘 들여다보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상황들이거든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살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입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절호의 기회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시기조차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심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보여지고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지지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윗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가 해치는 것도 아니요, 내 부하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나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치지 말라라고,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심판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한 번의 기회도 아니고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는요, 마음이 움직일 만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1년, 2년, 3년, 10년 기간 동안 계속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요. 자신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자신은 그저 자신의 본심, 자신의 진심을 사울 왕에게 표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을 위협하거나 왕권을 빼앗을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걸 사울 왕에게 계속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셉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요셉의 눈에 보여지는 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팩트, 그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형들이 팔아넘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표현되는 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맞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요셉과 같이 다윗도 동일한 시선을 갖고 자신의 삶을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시선과 안목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눈은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 새벽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계속되는 쫓고 쫓기는 상황 속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 기회 속에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자신이 직접 해치는 것도 아니고 부하가 알아서 단번에 처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눈 한번 질끈 감고 묵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싸움을 계속하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건 바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왕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넓은 마음으로 사울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이 당시에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장인이 어떻게 사위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남자의 명예욕과 권력욕이란 아주 끝까지 모를, 끝모를 인간 내면 본성에 숨어있는 진짜 독한 거구나, 진짜 독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죠? 부하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부하들이 이 다윗의 모습,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따를 지도자이구나, 진짜 지도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리더, 나 같으면 죽이겠는데, 나 같으면 사울을 해치겠는데, 원수를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하들이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당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창조주를 떠올리며 참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없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이기심을 추스르고 내려놓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것이 작동하도록 하는 유일한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 12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부하들도 다윗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들어간 사울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도록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신세로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울 법한데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 마음과 이 모습을 보시고 다 잠들게 하셔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를 사울의 진영에서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마음,
이 모습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